오늘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에게 보낸 편지,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들에게도 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나누고 있죠. 우리는 지난 2번의 주일 동안 에베소에 있는 사랑이 없는 교회와 또 서머나에 있는 고난받는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7교회 가운데 3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버가모라는 도시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죠. 요새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버가모는 약 300m 높이의 언덕 위에 형성된 천연 요새와 같은 언덕 위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요새예요. 이름이 뜻이. 버가모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서머나로부터 해안을 따라 북쪽 약 104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교통의 요지였고요. 그래서 버가모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여서 아시아에서 매우 부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여서 아주 세련된 도시였고요.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모든 걸 갖춘 교회예요. 20만 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은요, 버가모의 큰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20만 권의 장서가 갇혀 있는 도서관. 버가모는 당시 가장 중요한 신으로 여겨졌던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수스, 또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이 네 신을 숭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뱀을 상징했던 이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를 주신으로 섬겼어요. 자, 그러니까 그 연고 때문에 버가모는 치유를 바라는 숭배객들로 늘 붐볐다고 그래요. 치유의 신을 섬겼으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버가모의 가장 큰 자랑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와의 유대 관계였습니다. 로마와의 관계가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당시 통치하던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봉헌하는 이 첫 번째 신전을 허락받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황제에게 봉헌하는 신전 건축을 허락받은 첫 번째 도시.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우상 숭배뿐 아니라 황제 숭배까지 여러모로 나쁜 것은 다 갖추고 있었던 아주 세련되고 아름다운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나쁜 것은 다 갖춘. 바로 그런 버가모에 세워진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서 있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범상치가 않아요. 오늘 보세요.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가지고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앞서 두 교회를 향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금 앞서 두 교회에는 예수님 이런 모습이 아니셨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요, 지금 이 예수님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이 모습은 그 자체로 버가모 교회에게는 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큰 메시지였냐면 당시 버가모를 다스리던 총독, 이 총독에게는요, 검의 권세라는 대단한 권력이 있었어요. 검의 권세. 이 검의 권세가 무엇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사형 집행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이 버가모를 다스리던 총독에게는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검의 권세라고 불렸어요. 로마의 무서운 권위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로마의 힘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런 버가모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신 것은요, 로마의 권위와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검의 권세를 가진 그 버가모를 향해서 양날이잖아요.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서 계신 것은 그 로마의 권세, 그 권위, 그 심판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서 계신 것이죠.
진짜 권위와 심판이 어디에 있는가? 진짜 권위와 심판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너네 그거 잊지 마라. 예수님은 압도적인 권위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내가 잘 안다. 이것은 주소를 알고 있다는 말씀 아니죠. 버가모 교회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버가모의 현실 속에서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버가모 교회가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정말 양날의 검을 가지신 분이 맞아요. 양날의 검.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요 분명 위로와 소망입니다. 알고 있다. 이건 위로예요. 소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위로와 소망이며 동시에 심판의 이유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버가모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요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십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의 권자는요 사탄의 왕좌를 의미해요. 왕좌. 즉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수스, 아클레피우스라는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자 아시아의 공식적 황제 숭배 중심지였던 이 버가모. 그 버가모는 뭐라는 거예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버가모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던 곳이다. 그런 곳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형편이요. 말하지 않아도 뻔해요.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라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을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사탄은요 황제 숭배를 통해서 버가모 교회를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아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했겠죠. 사탄은 자신이 왕좌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거세게 버가모 교회를 몰아붙였을 거예요.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진리를 지켰어요. 버가모 교회는요 주의 이름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지켜냈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진리를 사수했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칭찬이고 격려예요. 버가모 교회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격려였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너희가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다 보고 있다. 황제를 숭배하는 곳에서, 아니 황제를 숭배해야만 하는 곳에서 버가모 교회는요 황제 숭배를 거절했어요. 황제 숭배를 해야만 했어요. 거기는. 근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 순교자까지 나왔어요. 순교자가 나왔던 것은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는 아시아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첫 순교자예요.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안디바는요 도미티아누스 통치 때 청동 솥에 담겨져서 서서히 구워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구워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구워져서. 버가모 교회는요 험난한 시간을 지나왔어요. 험난했어요.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하는 지도자의 순교를 목격했단 말이에요. 온 교인들이 봤다고요. 지도자가 어떻게 죽는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하나예요.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면 누구든 살 수 있었어요. 황제가 주다. 그 한마디면 살 수 있었다고요.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숭배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 안디바를 죽였지만 버가모 교회는 그 죽음을 보았지만 그래서 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어요. 그래서 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요. 안디바의 죽음을 봤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지켰던 그 안디바의 모습이 버가모 교회를 더욱 강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이죠. 상대방은 죽임으로써 이들이 굴복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죽음으로써 버가모 교회는 더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진짜구나. 안디바가 죽을 수 있었다는 건 진리가 되었기 때문이구나. 정말 진리이기 때문이구나.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이구나. 버가모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진리를 생명처럼 지킨 교회예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오늘날 이런 교회 있으면 이런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교회예요. 진리를 결코 타협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진리를 결코 타협하지 않은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버가모 교회는 또 그리 대단한 교회도 아니에요. 자,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단한 교회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또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진리는요, 타협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타협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그건 정상이라고요. 진리는 타협하지 않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타협의 여지가 있다면, 내가 오늘 타협에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나에겐 진리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진리가 나에게는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타협을 하고 있다면.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진리를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어요? 타협을 하는 순간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애초에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진리를 사수하고 붙잡았던 버가모 교회도요, 예수님의 책망을 피하지 못해요. 책망을 피하지 못한다고요. 아니, 순교하기까지 진리를 지킨 교회입니다. 근데 무슨 책망이 있어요? 순교했다니까요. 진리 때문에. 근데 왜 책망이 있냐고요. 14절과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횡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과연 예수님은요,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사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지금 버가모 교회 폐부를 찌르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문제는 외부가 아니었어요. 내부에 있었어요. 그게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어요. 외적으로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건들 수 없는 교회예요. 야, 진짜구나. 근데 내부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폐부를 찌르신 거죠. 자, 외적으로 버가모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전사 같았어요. 순교했습니다. 죽음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면과는 너무도 다른 내면을 가졌어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 교회가 맞나 정말. 순교자까지 나온 교회 안에요, 절망적인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었어요. 먼저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말하고 따르고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발람, 어쩌면 안디바는요, 교회 안에 그런 자들 때문에 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는지도 몰라요. 이런 자들 때문에 더 진리를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발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모압 발락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하면, 저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지 않을 거다. 그런 계획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라. 행음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지 않으실 거다. 저들을 벌하실 거다. 굉장히 꾀를 쓴 거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요, 행음을 하게 만들었어요. 무엇입니까? 발람은 세속에 물들게 하는 타락한 인생들의 전형이 발람이에요.
세속에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인물이 발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똑같은 자들이에요. 니골라당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교 사회와 타협하고자 했던 교회 내의 이단입니다. 이단은 교회 밖에만 있는 줄 우리가 알지만 아니요, 교회 내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내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 이교 사회와 타협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전파했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게 했던 장본인들이 니골라당인 거죠. 그들은 매우 그럴싸하고 교묘한 말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아주 교묘했어요. 이런 거죠. 주님이 주신 자유는 마음껏 죄를 짓는 자유라고 떠들었어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마음껏 죄 져도 된다. 영적인 자유 얻었으니까 우상 숭배해도 되고 행음해도 된다고, 무방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벽하냐? 조금 우상 섬기고 또 조금 부도덕해도 괜찮아. 좀 그렇게 살아도 돼. 자유를 주셨으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살지 마. 적당히 살아.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죄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 우리니까 죄 짓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좀 자유해져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 않겠냐. 그러니까 죄지라는 거예요. 더 먹어, 더 마셔, 더 누려, 더 가져. 이게 발람과 니골라당에 따르던 자들이 했던 말들이었어요. 이런 버가모 교회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로 인해서 순교자가 나왔어요. 버가모 교회는 진리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고요, 믿음을 지켜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교회 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신앙과 믿음의 대의를 지켰는데, 그건 잘 지켰는데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했어요. 큰 싸움은 잘 싸웠어요. 순교까지 했어요. 그런데 작은 싸움은 하지 않아요. 세상의 박해에는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교회 안의 문제는 무감각했어요. 세상이 뭐 좀 하면은 어떻게 세상이 우리한테 이러냐. 근데 교회 안에서는 무감각했다고요. 대외적으로는 신앙과 믿음을 말했어요. 그걸 지켰어요. 그러면서 세속의 가치와 논리가 들어오는 것에는 교회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열어놨어요.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자신에게 관대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교회 안에서 관대했어요. 그냥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의 가치와 논리로 똑같이 살아가는 신자들, 그 신자들과 적당히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자,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버가모 교회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진리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진리 있었어요. 그 진리 때문에 순교자까지 나왔어요. 거센 풍파에서도요, 주님의 이름 붙잡았고요, 믿음을 지켜낸 교회였어요. 쉽게 무너질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왜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사랑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사랑을 빙자한 방임과 방관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사실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악한 자들 어떻게 했죠?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다 색출했고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쫓아냈고요. 다 했어요.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 시험에서 거짓된 거 드러내버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위해서.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버가모 교회는 반대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용납했어요. 다 용납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묵인했고요, 그것에 관대했습니다. 뭐 괜찮아.
나서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책임지고 싶지 않았고요. 나에게만 피해 안 주면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버가모 교회는.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 그런 자들을 보면서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죠. 그래,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내가 그래도 저들보다는 좀 낫지. 이런 마음으로 위안 삼고 살았는지도 모른다고요.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버가모 교회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관용과 타협과 무관심과 방관을 책망하고 계세요.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7교회를 나누는 이유는 이거잖아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뭔가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메시지를 보면 교회의 첫째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교회의 첫째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 없으니까 책망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건 뭐겠습니까? 진리예요. 사랑 다음은 진리라고요. 사랑과 진리는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바라시는 필수 항목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시면 주님은 말씀, 사랑과 진리를 겸비하라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거죠. 보십시오. 사랑 없는 진리도 책망의 이유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진리를 지켰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책망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진리가 무시된 사랑도 책망의 이유예요. 교회의 첫째는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진리가 뭉개진 사랑은 안 됩니다. 진리가 뭉개진 사랑은 안 돼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그건. 진리는 중요합니다. 타협할 수 없어요. 타협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진리는 죽은 것이 되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사랑과 진리가 하나 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진리를 지켜야 돼요.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만약 그 진리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 지적해야 돼요.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지적해야 됩니다. 수술해야 돼요. 하지만 죽여서는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요. 근데 그 진리를 지키느라고 죽이면 안 된다고요. 수술해야 된다는 거죠. 수술은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수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리는 살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삶이 되는 교회를 섬기는 제가 진리에 반대된 길을 걷고 있다면 성도님들은 그걸 말하셔야 합니다. 진리를 제가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거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에 반대된 길을 가면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말하고 듣고로 멈추면 안 돼요. 죽이는 지적은 안 돼요. 죽이려고 하는 지적은 안 된다고요. 살리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게 누구이든지 잘못을 말해야 하고 잘못을 들어야 하고 진리가 기준되어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엔 그거 아닌데 이게 아니라 진리가 기준돼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벗어났다면. 인정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이게 정말 교회인 거예요. 지적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지적하고 그가 인정하게 만들어주고 그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진리도 책망이고 진리가 무너진 사랑도 책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힘주어 말씀하세요.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보십시오. 예수님도 지금 기회를 주고 계세요. 회개하라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진리를 타협하고 죄악에 관대했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날카로운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으로 싸우겠다고 하세요. 그런 너희들과 내가 싸우겠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너희와 내가 싸우겠다. 하지만 먼저 말씀하시는 건 회개해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 싸움이에요. 회개는요, 극렬한 싸움입니다. 극렬한 싸움. 너희가 먼저 진리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회개가 있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들을 너희가 해결해라. 사랑으로 잘못을 회복해라. 버가모 교회는 돌아와야 했어요. 관대함과 타협을 회개해야 됐고 사랑과 진리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주님이 직접 나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사랑으로 진리로 그것들을 회복해라. 그들을 너희들이 타협하고 용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적하고 그 대신 그들을 살리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애써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설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서 돌아와. 너희들이 돌려놔.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권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지금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버가모 교회 안에 타락한 성도들, 곧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그들은 엉뚱한 짓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은 회개했어야 돼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그들만이 아니에요. 그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방관했던 모든 성도에게 또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방관하는 사람들까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지체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눈 감아주고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걸 눈 감아주고 있다면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죠.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는 힘써야죠. 죽어가고 망해가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애써야죠. 교회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걷는 길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죠? 길을? 교회들의 분쟁을 보세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 대표적인 분쟁교회 있었어요. 오늘 교회들의 분쟁을 보세요. 서로가 정의예요. 양측이 서로가 정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편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제가 그것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서로가 진리를 외치고 서로가 진리 편이라는데 하나님도 참 난감하시겠다. 서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맞게 해달라는 거죠. 저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고 저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있으면 되냐고요. 교회가. 서로가 그렇게 말해요. 살리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덮든지, 이 문제를 덮든지 나가든지 그래야 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요,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왜? 살리고 회복시키는 싸움이 없어요. 그냥 누구 하나가 죽든지 누구 하나가 나가든지, 그건 교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에베소 교회처럼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돼요. 하지만 교회가 사랑을 잘못 적용시키면 버가모 교회처럼 타락해버려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타락해요. 세속의 가치가 마치 기독교의 가치인 것처럼 둔갑시켜버려져요. 세속의 논리가 고스란히 적용돼 버려요. 교회 안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을 주지 않는 교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을 주지 않는 설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을 주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경계하십시오. 경계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조금도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마음을 요만큼도 주지 않는 설교, 그것은 바른 설교가 아닐지도 몰라요. 만약 제가 성도님들이 불편해할 것 같은 본문 넘어가고, 제가 삶의 고민과 부담감을 줄 것 같은 본문은 넘어가고, 오히려 짊어진 고민의 짐을 덜어주는 설교를 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주는 설교만을 제가 한다면, 그것은 사랑과 은혜를 말하면서도 진리는 희석시키고 영혼은 벙들게 하는 짓이에요. 제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짓이에요. 짓. 목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세속적인 나의 삶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거짓말에서 귀를 닫으세요. 그거 괜찮아. 닫으세요. 편안한 삶에서 돌아서십시오. 오늘 저는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말씀드릴게요. 편안한 삶에서 돌아서십시오.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어디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편안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편안한 삶이 아니고 평안한 삶. 평안한 삶은요,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평안한 삶은요, 환경과 소유를 얻을 수 없는 삶이에요. 내가 누리고 가진다고 평안한가요? 아니라니까요. 그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안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찔림받고 그것을 깨달아서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만 누릴 수 있어요. 그게 평안한 삶이에요. 그게 그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의 가치와 논리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이미 많아요. 우리 안에, 제 안에도 많아요. 세속적인 가치와 논리가 우리는 그냥 새겨져 있어요. 그게 우리니까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주님이 그런 우리와 싸우시겠다고 해서요. 우리가 세속의 가치에 병들어가는데도 내가 싸우지 않으면 주님이 그런 우리와 싸우시겠대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편안하게 살고 싶은 유혹과 싸우십시오.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살고 싶은 유혹 이겨내십시오. 고민하지 않고 살고 싶은 거 이겨내세요. 마음껏 가지고 누리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세요. 회개하여 돌아서십시오. 주님이 날선 검을 가지고 나와 싸우시기 전에 날마다 자신과 싸우세요. 먼저 싸우세요. 자신과. 안 그러면 주님이 나와 싸우시겠대요. 그것이 오늘 교회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과 진리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있는 교회. 진리 없는 사랑 아니고 사랑 없는 진리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견고히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사람이 칭찬하고 사람이 환호하고 그런 교회 말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환호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인기가 없을 겁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야죠. 그래서 그 교회 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만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좀 떳떳하지 않겠나. 그런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가 우리의 귀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